오늘 이 드릴 말씀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제목에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부터 만들었죠. 이 땅에 만들어 각 시대에 맞는 법을 줬어요. 에덴 동산에는 어떤 법을 줬어요? 선악과의 법을 줬죠. 그리고 그때 그 후로 1000년 후에 노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죄를 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주의 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8명만 거기에 들어가서 살았죠. 그리고 1000년 후에 또한 어떤 할례의 법을 주었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례의 법. 그리고 또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줬습니다. 그렇죠. 율법. 그리고 율법 이후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법을 주었지요. 그리고 오늘 드리는 말씀이 어떤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 사랑의 법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완성시킨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율법 이상 더 다른 것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사랑 안에 있다는 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견이 나는 이 모든 것들, 그렇죠. 많은 문제 다 있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모든 것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 그렇죠.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을 우리 심령에 받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받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3장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 예식을 행하셨고 이제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자, 6월절 바로 첫날 밤 예수님의 이 생애의 결론인 것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3년 동안 이 교훈의 결론을 말씀하신 것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에 걸리는 것은 가룟 유다인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12 제자 중에 하나가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누구? 사랑이신 예수님 마음. 자, 주님은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그 시간을 주었죠. 그러나 이를 버리고 박차고 나가 버렸던 유다를 이게 보게 됩니다. 한순간 사탄이 유다를 통하여 어둠의 세력이 주님의 부활 때까지 지배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둠의 여기 어떻게 지배한다니까요. 자, 십자가는 이 어둠의 고통이지만 승리의 전초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으신 이 고통은 사랑으로 승리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미워하지 않았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어떻게 영생 주기로 구원하려고 작정했다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걸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유다가 밖에 나갔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것이 있어요? 자, 31절 말씀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유다가 나갔는데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주님이.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 뭐가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 함축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때가 되어서 유다가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쓰임 받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보여지는 것보다 앞서서 영적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미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행하실 일 과정이 진행되어 가는 걸 보게 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셨고 때마다 일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걸 보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방금도 이야기했죠. 천년왕국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거기 가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면 안 되겠죠. 가룟 유다같이 된다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냥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리는데 31절 33절 이 말씀 보게 되면 고난의 영광입니다. 고난의 영광. 예수님은 유다가 나간 후 이미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 싸우는 거 보였어요? 영적인 싸움이죠. 승리를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광을 얻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도 영광을 얻었다고 고백하신 걸 이게 보게 되고, 예수님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약속된 승리였다. 설계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승리는 결정되었고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프로그램들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이 온다는 뜻을 의미하는 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거절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참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살면서 참고 인내하며 피 흘림, 예수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작은 십자가를 제각기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영광을 받아야 되겠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받고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가서, 그렇죠, 참고 인내하여 피 흘림 있어도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만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이롭게 한 일로서는 영광이 없습니다. 영광은 곧 칭찬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끝까지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끝까지 참음으로 영광이 오게 된다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은 인자를 인하여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참 영광은 십자가를 통한 자기 희생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호흡이 있을 때까지 희생,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 봉사, 충성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나를 위한 것이 있죠. 모두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어서 이 말씀 드리게 되는데 34절 35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은 사랑의 계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중요한 계명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계명이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이유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주님의 이 성계와 약속을 동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그렇죠. 1서 5장까지인데 4장에 보면은 사랑의 법이 다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이 13절 이 8절 이 말씀 보게 되면 사랑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 이 말씀, 하나님 이 한 말씀만 알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그런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 영광을 받으시기에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었던 예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육신의 삶 가운데 피 흘림 있는 거, 영광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이거 다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보게 되면 전부 누구 거예요? 다 나의 것이죠. 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 힘든 삶이 오더라도 희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대단히 적극적인 명령인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구약의 10계명을 한마디로 서로 사랑인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세상의 죄가 사라진다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또 이는 인류 보호의 계명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한 구약은 하지 말라는 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예수님은 이 하라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34절 이 35절 읽어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인 것,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건 좋지 아니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 우리가 할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나간 것이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겠죠. 방주에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지금은 방주 탈 이유가 없죠. 노아 때는 방주를 탔어야 되죠. 그렇죠. 에덴 동산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으셔야 되죠, 노아 때는. 그리고 할례, 우리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에 각 법을 줬는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거라고요? 새 계명을 주셨는데 어떤 거? 서로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믿어져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니까 또 에로스의 사랑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에로스는 성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이게 보거든요. 또한 이 필리아, 헬라로 말하기를 이 필리아는 친구나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걸 이게 보게 되고요. 또한 스톨케라고 이렇게 하는데 혈족의, 그리고 혈연의 사랑, 가족의 사랑인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인 것.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 절대적인 이 사랑이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라고도 하고 그리스어라고도 하고 히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오네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돼야 되겠지요.
꼭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어가지고 천국에 가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하며 같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건 우리의 행위력의 기록이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것들 행위력의 기록 뒤 후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거 우리의 상과 벌이 있다는 거, 좋은 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 좋잖아요. 그렇죠? 일반 국민보다 왕이 좋죠? 다스림 받는 것보다 다스리는 자가 좋은 걸로 저는 믿습니다.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오늘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는 대단히 적극적인 명령인 걸 이렇게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구약의 10계명을 한마디로 서로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리바이버에서 얘기하는데, 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세상주의가 사라진다는 거. 사랑 안에 다 있겠죠. 모든 것들이 용서가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 계명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류 보호의 계명이고 구약은 이 하지 말라는 이 부정적 언어를 사용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새 계명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자, 사랑에는 분명히 이 에로스, 필리아, 스톨케가 있는데 이 본문에 독특한 의미로 아가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두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랑의 이질이 중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성경의 용어인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는 스승을 닮는 사랑을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냐?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하지요. 행함으로 언행 심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매일 삶 가운데 변화되어 간다, 성화되어 간다, 영화롭게 되어 간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꼭 닮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편에 있는 삼위일체 주일 플랜카드를 붙여놨죠. 자, 고린도서 13장 13절 이 말씀, 축복기도들에게 항상 써 있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저 축복 기도가 있는 저 말씀을 이용해서 항상 축도를 하지요. 성도들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각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이런 손길 위에 전부, 신약에는 저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이고, 또 구약의 말씀을 또한 우리는 제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저 축도를 축복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저와 여러분 누구나 어떻게 해요? 축복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내가 상대방의 축복을 빌어서 한마디로 기도해서 상대방이 받지 못하는 이 복을 누가 받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내가 받을 수가 있다고 했죠? 상대방이 못 받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 한 말씀만 알아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풀려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꼭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위하여 기도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공동체의 의미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그다지 마땅치 않고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니까. 은혜이신 우리 주님과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 역사하게 되면 모든 것이 풀려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사랑이죠. 여지껏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위해 기도하는데 오늘부터는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그다지 나에게 원치 않는 그러한 사람. 김정은이가 참 미흡게 보는데 김정은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그 북한 우리 이 결애들이 한마디로 민족이 다 잘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타적인 삶, 살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나 개인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중차대한 그런 임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항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그렇죠? 전라도를 위하고 군산을 위하여, 그리고 각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어떻게 해요? 다 직장, 일터, 그러한 곳까지도 일일이 기도하여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곧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운행 역사하여 응답하실 만한 하게 그러한 일을 다 감당해야 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베드로의 이 36절 38절 이 베드로의 이 교만을 이게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들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나 38절 이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얼마나 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어떻게 목숨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수제자는 수제자요. 육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이때 가서 예수님에게 저주까지 하는 이러한 베드로이지만 어떻게 해요? 항상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시인하게 보는 걸 이 앞으로 되어 가는 이 말씀에 다 나오게 되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보게 되고, 베드로가 교만하다는 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이 방식인 것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대비해 보면 똑같다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다나 베드로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게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큰 소리 쳐도 내일이면 부인하는 능력 없는 제자의 모습을 보이는 걸 이게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 벌써 알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 말씀을 통하여. 자, 신앙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을 두고 큰 소리 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식한 용기는 만용이며 고집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된다. 겸손해야 되겠죠. 제자는 이 십자가를 알고 자기 부정과 겸손이 있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산미가족은 겸손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보시기에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참 좋고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왜 예배를 드려요? 이 말씀의 예배를 통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그런 오늘 말씀을 했는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 힘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우리는 그 틀 안에 있다는 걸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도 이 베드로를 통해 위로를 이 받는 것 36절을 통해서 이게 보게 되는데요. 사랑은 이 미래를 전망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죠? 앞으로 이루어질 이 모든 것들, 그런 이 전망하는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헌신도 결심도 하지만 늘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냥
어떻게 은혜를 많이 받는가 모르겠고, 또한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부족하다는 걸 그냥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 목회 그만해야겠다. 너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게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부족한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그것도 겸손한 마음을 갖는 과정에 그게 되는 것이지,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걸 느끼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잘 나가는 기차와 같겠죠. 기차와 같이 그냥 나가겠죠. 그러나 부족하다는 걸 느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꾸 겸손해진다. 나 자신을 봐도 그래요. 그냥 한마디로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도 없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쓰임 받으면 되겠죠? 오직 하나님께 살아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겸손하게 쓰임 받으면 됩니다. 그때 가서 상급도 다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은 사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천년왕국에 가야 됩니다. 먼저 가시는 분은 낙원 천국에 가서 대합실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죠, 주님과 함께 있다가,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장소가 어딘지는 몰라도 돼요. 주님 앞에 가는구나, 주님 품에 가는구나. 주님 품에 갔다가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영원 천국에 가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음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있다면 이렇게 힘들게 그냥 신대성같이 이렇게 가운 입고 땀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영원부터 잘 살기 위하여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서두에 얘기했죠. 희생정신 갖고 헌신봉사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건 어떻게 해요? 보시고 계시고 행위로 기록하여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새 계명, 주님을 이 따른다는 것은 이 주님의 참 제자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참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단축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내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 1서 4장 말씀, 너무나도 이 사랑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 교독하여 이렇게 한번 교독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21절까지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 주일 예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서로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여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다이엘에서 읽은 이 사랑의 말씀 어떻게 해요? 새 계명을 주신 거. 그렇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곧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 드렸죠. 새 계명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참체가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가정도 일터도 버린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교만했고 자기가 다른 제자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믿음, 겸손, 순종과 이 사랑이 참 제자의 조건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 서로 사랑하여 이 새 계명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